오늘은 우리 기도 제목을 기도 한번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교인들도 많이 빠졌어요. 하나님보다가 우한 코로나가 더 무서운가 봐요. 사실 우리 경태 형제 이렇게 교회 PPT 방송에는 내 사진 띄우지 말고 그냥 PPT만 띄워주고요. 녹화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도표를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건데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제가 하고 나도 잘 안 보여서 일부 예배 때는 저도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제가 프린트를 해왔는데 그 중간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어제 저녁 통계입니다. 이게 전체 전 세계 우한 코로나에 대한 얘기인데 월드 미터스 인포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전 세계 각국에 계속 변동되어지는 것 중 가장 사이트 중에서 정확한 사이트인데 중국 얘기는 믿을 게 못해. 그거는 전혀 제껴놓고 우리가 드디어 전 세계 2위가 되었습니다. 이 한반도에 대한민국이 있어서 이렇게 2위가 된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주중에 어떤 의술에 관련 스포츠 하시는 이런 분 장로님한테서 문자를 받았는데 우한 코로나는 26도, 27도에는 사라진다.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카톡 너무 믿지 마세요. 항상 뭐냐면 점검을 꼭 하세요.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그래서 제가 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뭐냐면 중간에 빨간 글씨를 써놓은 거는 제가 쓴 겁니다. 그 중간에 빨간 블락으로 된 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그거는 새로 이 우한 코로나로 새로 죽은 사람들에 대한 new death라고 그러잖아요. 새로 죽은 사람을 기록한 것이 빨간 거고 글씨는 이렇게 싱가폴이 이번 한 주간 싱가폴 온도가 32도에서 33도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일랜드, 태국이 35도에서 36도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가 34도에서 35도로 온도가 왔다 갔다 했고요.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가 27도에서 30도 왔다 갔다 했고요. 베트남이 26도에서 27도,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가 27도에서 32도 이렇게 왔다 갔다 했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 31도에서 32도 온도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캄보디아가 34도에서 35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머지는 이 북반구에 있어서 전부 다 우리 기후하고 비슷하거나 좀 높거나 좀 낮아요. 이런 형편이에요. 이 우한 코로나가 다른 말로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에 상관없다. 이 말을 얘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계절 상관없다. 그러니까 26도, 27도면 사라진다. 여름 되면 이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백신을 한다고 어떤 분이 이 카톡에 보니까 드디어 한국에서 코로나 백신을 발견했습니다 하면서 흰 고무신을 올려놨더라고요. 흰 고무신도 백신은 백신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백신이 지금 이 우한 코로나는 백신이 없습니다. 백신이 만들어지는데 제 추정으로는 의사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약사도 아니지만 최소한 2년은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들어서도 임상실험을 해가지고 이것이 사람들한테 부작용이 얼마나 있을까, 또 그것들을 다 검증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지고 부작용 없이 되어질 때까지는 수많은 이런 경험을 이렇게 임상실험이 되어져야 되니까
최소한 1년 반에서 2년은 지나야 이 우한 코로나에 대한 백신이 해결되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교회에 나온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니 그냥 대답하지 말고 좀 생각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서 대답을 해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진짜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우한 코로나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냥 세상에 떠드는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우한 코로나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것이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우한 코로나를 뭘로 얘기하냐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염병, 또 전염병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염병, 전염병 이게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두 가지를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에서 염병, 전염병을 몇 번 기록되냐면 38번을 기록하셨습니다. 38번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서 18번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예레미야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 이 염병, 전염병에 대해서 38번인데 그 중에서 18번이 예레미야예요. 다시 말하면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얘기예요. 그런데 이 18번을 제가 성경 구절 4개를 가져왔는데 그 18번 전부 다가 같은 맥락에서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읍은 예루살렘이에요.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어디 나가서 항복하면 살아요?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한테 항복하면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칼에 안 죽고 기근에 안 죽으면 연병으로 하나님이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레미야 24장 10절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멸하리라.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그런단 말이에요.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을. 예레미야 27장 13절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이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바벨론 왕을 섬기면 산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인다라는 거예요. 우한 코로나, 우한 폐렴, 중국 폐렴이 하나님의 저주요 심판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시진핑이가 그 자리에 올라서 자기가 황제가 되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자리에 앉자 말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한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교회를 지난번 영상 보여줬죠. 중국 교회를 다 폭파시켰고 중국 교회 지도자들, 성도들 전부 다 감옥 다 보냈고 하나님을 대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가 하나님을 대적했기에 우한 폐렴은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중국은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래서 어제 뉴스에 제가 찾아보니까 전 세계
133개 국가가 중국인들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133개 국가. 다시 말하면 133개 국가가 중국인을 전면 금지했다라는 얘기는 중국 민항기가 가는 모든 나라는 다 패스시켰다라는 얘기예요. 중국인들이 갈 수 있는 나라. 다시 말하면 영사관이라든지 정부 관료가 몇 명 가 있는 것은 상관없이 중국 백성들이 갈 수 있는 전 세계 나라는 모두가 통제를 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우리나라의 서울시장은 중국을 섬겨야 된다 합니다.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합니다. 대통령은 시진핑한테 전화해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운명 공동체라 그럽니다. 아니 중국과 우리가 왜 운명 공동체예요? 중국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6.25 사변 때 우리나라에 보내가지고 군인들과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대한민국의 통일을 가로막인 원흉이 중국입니다. 원수가 어떻게 친구가 되겠습니까? 심각한 것은 여기에 도표해보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두 번째입니다. 433명. 지금 어제 뉴스 들으셨죠? 구미의 삼성 휴대폰 공장도 폐쇄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통령 되자마자 아이폰을 향해서 미국으로 갖다 옮겨라, 공장 옮겨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말 안 들었죠. 아이폰 지금 박살나버렸습니다. 중국에서 팔리지도 않고요. 중국에서 아이폰 공장에 협력회사들 부품 조립도 제대로 안 되고요. 아이폰이 지금 죽을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벌써 자동차도 제대로 생산 감산되는 거 아시죠?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조금만 더 지나가면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 133개국 중에서 대한민국 국민들도 입국 거부하는 나라가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조금 지나면 이 상태로 간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코로나는 내가 징계하는 심판이다. 그런데 그 나라와 운명 공동체라고는 사람들이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론의 아들이 그 연병 사이에 가로서서 그 간음하던 자들을 창으로 찔러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만 되어졌던 사건처럼 이 우한 코로나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 기독교 신앙인들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대구부터 시작해서 서울에도 그렇습니다. 목사들이 교회 안 나와도 된다고 합니다. 아니요, 더 나와서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중국으로부터 심판하는 저주,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에서 끊어야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지도 말라고 하고 안 나와도 괜찮다고 예배도 안 드리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100년 전에는 일본의 순사들이 와서 서가지고 예배드리면 잡아가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살아있었던 신앙인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기독교 입구멍 위에 기독교 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졌고 세워졌음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100년이 지난 이 시대, 7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몇 명 되어지지 아니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해주시죠. 하나님 중심의 대한민국이 되고 통치가 되어지도록 공산주의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 교회 중심의 나라, 이 좌파들이 90년부터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김영삼 대통령의 핵심에 있던 한양상의가 나중에 떠들고 시작을 해서 기독교가 정치에 관여도 하고 정치 얘기도 못하게 하는 다 속여놨던 이 일들, 기독교 중심의 나라가 세워져야 나라가 잘 살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한 나라 중에 잘 사는 나라 없어요. 세 번째는 대한민국 국민 중심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 중심이다, 무슨 중심이다, 거짓말 하지 말고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 중심으로, 대한민국 국민들 중심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친미, 반중, 진짜 미국과 함께 해야 돼. 트럼프 얘기 안 들었더니 그건 박살 나잖아요. 미국으로 옮겨갔던 기업들 지금 다 잘 나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쓰는 귀한 일들 중에 하나가 트럼프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가 미국과 함께해서 그 절망의 상태에서 경제 10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반중해야 살아요. 친중하면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똑똑하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친중에서 잘 사는 나라가 있는 나라가 있는가? 친중에서 잘 사는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그런데 유승민이부터 시작해서 안보는 미국과 함께, 경제는 중국과 함께. 중국과 함께해서 잘 사는 나라가 없는데 무슨 중국과 함께해요. 국민들을 속이고 사기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속으면 안 돼. 우리가 중국한테 물건 파는 거예요? 아니, 우리 거는 중국이 사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만드는 물건을 중국은 못 만드니까. 삼성이 만드는 물건 중국은 못 만드니까. 중국이 엎드려 와서 절하면서 사가겠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미국과 함께 할 때, 다시 말하면 경제는 미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호적은 이 사람하고 있고 진짜 삶은 저 사람하고 살고 말이 되나요? 그 말이. 중국은 우리나라 통일을 가로막은 나라예요. 국민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인 나라예요. 6.25 사변 때. 5,000년 동안에 비참하게 만들었던 나라가 중국이에요. 우리 친구가 아니고 원수예요. 이 시간 이 네 가지를 놓고 우리 한번 하나님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위에, 기독교 위에 세워놨습니다. 이 나라 정치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통치하게 하시고 교회 중심으로 나라가 세워져 가게 하옵시고 대한민국 국민 중심으로 사기치고 거짓말하면서 사람 중심이라고 떠들었던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중심으로 통치되어져 가고 미국 중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늘문을 열어 복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